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는 형제자매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짐했던 것들을 또 되새기면서 또 이번 한 주 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묵상할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던 욥에게 찾아온 이 친구 3명은 그를 책망하고 또 질책합니다. 이에 대해서 때로는 자신을 변호하고 때로는 탄식하는 가운데 그는 있습니다. 오늘 7장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그 스스로조차도 이유조차 모르는 그 고난 가운데 이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탄식, 또 비통한 마음을 담은 또 소원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원망이 섞인 절규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5절에 그의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장에 보면 그가 발바닥부터 해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온몸에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이런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또 저리 뒤척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그는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먼저 이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인생에 대한 비유를 한번 살펴보고 또한 계속해서 7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에 나타난 인생에 대한 비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품꾼과 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7장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존과 같고 수고한 싹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고되게 살아가는 종살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품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오늘 말씀에 뭘 기다립니까? 이제 하루의 일을 그만하고 쉴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일값을, 일싹을 받기를 애타게 바라보며 일을 합니다. 인생이랑 참 고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을 명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은 누구나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종살이나 또 품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또 수고로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품꾼과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인생을 바람과 구름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여집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또 여러분, 구름은 얼마나 같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느새 잠깐만 보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구름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7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9절 말씀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잠시 잠깐 왔다가는 바람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또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길다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임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도 우리의 육신을 성경은 비유할 때 장막집이라고 비유합니다. 장막집, 텐트죠. 잠깐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하는 바로 임시적인 것이 우리 육신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막을 피고 또 쉬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것을 접고 다시금 길을 떠나듯이 장막집은 그렇게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이란 고단 일을 하면서 쉼과 싹쓸 기다리는 종과 품꾼과 같고, 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또한 구름과 같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또 매일 고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임시장편인 장막집을 피고 접고를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욥은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특히 오늘 본문 7장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5절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의 몸과 피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상하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7장 11절부터도 보면 너무나 큰 마음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그는 불평을 합니다. 12절에 스스로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저주의 대상이라도 된 것과 같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잠을 자면서도 그래도 잠을 자면 내가 좀 편하겠지, 또 깊은 잠이 들면 좀 쉼을 얻을까 생각했지만 그에게 악몽이 찾아오고 무서운 환상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지켜보지 마시고 그만 지켜보시고 이제 나를 놓아달라고 한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축복된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이제 보지 마옵소서,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는 자신의 고난과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한 그분이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이렇게까지 그 자신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그 자신을 토로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서, 또한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든
또한 육신의 고통이든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욥과 같은 고백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 너무 힘든 건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토로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때로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욥과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한 맹인을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건강의 문제를 죄로 연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말씀하시면서 실로암 목가로 보내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또 임시적인 장막과 같고 또 질그릇과 같아서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약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또 장막과 같은 우리의 몸은 언제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로하며 붙잡을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때로 그것이 원망이 될 수도 있고 토로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분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이유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깨달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7장은 이러한 욥의 토로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 욥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욥 또한 그것을 결국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사람의 인생을 품꾼과 종, 또 바람과 구름으로 비유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생과 고난이 있고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은 허무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그분의 영을 불어주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허무한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욥과 같은 고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만지시고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